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찬양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3절 고백합니다.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우리 다 함께 4절 고백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예배를 중보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지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 자리 가운데에 덮어주시사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중보하시면서 또한 회개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케 하는 그런 아버지, 정말 주님 깨끗하고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시간 회개하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제단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큰 아버지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에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정케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을 우리가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하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신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제 우리 전심으로 다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가 오늘 시간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지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 함께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보혈 하나님 그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씻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지산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참 소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마지막까지 우리가 칭찬받는 지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향하신 그 뜻과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최고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율법까지 완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 맞으신 예수님이시기에 감사함으로 제자답게 닮아가고자 애를 써봅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늘 반복적인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터치하셔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관계도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서운하다고 삐지는 일 없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저희들도 사랑 못할 일이 무엇이 있으며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어수선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잠재워 주시고 모든 유정자들이 지혜롭게 올바른 일을 택하게 하셔서 흉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택함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복음 들고 가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정재학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길이 평탄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양들을 잘 양육하시며 날마다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동산에 세워주셨으니 아름답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과 행동으로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양육 사구역을 축복하시고 예배드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양육 사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양육 사구역에 우리 이동부 권사님, 김윤수 한수집사님, 건미란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영강 전사님, 오인선 간사님, 양육 사구역 식구들이 특별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합니다. 감기는 안 떨어지고요, 코는 빨개지고 감기가 점점 심해지는 모습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축복, 불신앙, 특별히 복 받을 때 우리 조심해야지 된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데, 복을 받고 편안해지고 평탄하게 되어지면 왠지 하나님 찾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 받을 때 그때 조심하자. 조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주어진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감사가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할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이 함께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늘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지는데, 잘못 이해하면 그저 다른 신, 모든 인간들처럼 다른 사람의 성공, 번영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암투하는 아주 저급한 존재처럼 비추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급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의 성공과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복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신데, 저급하신 분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를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경고할 때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질투하는 것, 당연한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질투에는 무서운 심판이 동반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자신은 이방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우상 섬기는 것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영광이, 찬송이 자기 자신 이외의 존재, 아주 허무한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을 간과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은 아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숭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우상이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돈, 권력, 명예, 우상이 될 수 있지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우상은 없습니까? 이런 우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속히 제거하고 해결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돈, 명예, 우상, 권력 계속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질투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표현이 안 되어지는 거지요.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이것이 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 시내산 근처에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사건을 상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지는데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자.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적으로 해이가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한다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을 만나게 되면 금세 얼굴 색깔, 표정이 달라지고 불평, 원망의 말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성도가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욥, 참 신앙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원인 모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요구된다. 환경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 참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이 법의 목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줘놓고 율법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삼가 잘 지키면 복을 베푸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법을 주신 목적, 법을 지켜 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상을 주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세상적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법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지요. 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법은 법 잘 지키면 복 준다, 상 준다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처벌한다. 여기에 세상 법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처벌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은 언급하지 않고 지켰을 때 보상해 준다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계명에 불순종할 때 3대까지 죄를 갚되 순종할 때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복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법을 지키려고 힘써야 되는 거죠. 이 법의 목적이 상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히 받고 지키려고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키기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나님의 법은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아니지요. 하나는 성공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와 불행으로 향한 길. 이 두 길이 모든 사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요. 성공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 아니면 실패와 불행으로 향하는 길, 이 둘 중에 하나를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건데, 이 선택 여하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선택 여하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행복의 길, 불행의 길. 방법은 간단하지요. 믿음에 견고히 서기만 하면 우리 앞에 소망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에 견고히 서기만 하면, 끊임없이 내 자신이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렵든지 평탄하든지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이 믿음에 견고히 설 때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믿음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문제가 다른 거지요. 믿음에 견고히 서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신 법을 통해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환경들은 지나가게 되어진다. 지나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그래서 감사, 찬송, 영광,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인데, 하나님의 뜻은 불신앙, 불순종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것인데,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불신앙, 불순종에 빠져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축복 안에 머물라, 복을 받을 때 조심해라, 복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삶, 차라리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 수는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은 생활 삶에 불편한 거잖아요. 불편한 것. 이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불편하지만 더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복, 은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래서 오늘도 하늘에 쌓아두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복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움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은 은혜가 기초가 되는 거지요. 은혜가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특히 복을 누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삶,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멸절시키기까지 하시는 이 메시지를 경고 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서 복을 얻어서 원수들이 쫓겨난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보장되어져 있음을 말씀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예배 사순절 37일째, 이제 고난주간 3일이 지나게 되어지면 목금토, 그러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요일 날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알람을 안 맞춰가지고 또 토요일은 그냥 패스하고 있는 분들도 있게 되어지는데, 시간도 잘 체크하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비밀은 기도였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졌고, 그 기도가 모든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담대하게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340장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사순절 38일째 고난주간 특세에 1여전도회 7여전도회가 목요일 담당하게 되어지고, 금요일은 8여전도회에서 14여전도회, 토요일은 청년 청소년들이 담당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 또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고, 요한복음 이제 필사 다 마무리하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필사하고 또 고난주간 하루 금식 하면서 동참하는 시간도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늘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이 금식을 통해서도 큰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부활주일 감사 예물, 또 전도용 계란도 준비하셔서 오고 가는 길에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 식사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기관장님들이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또
식사하는 이 일도 함께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축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천시가 5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경인로에 보면 축부활 지산교회 부천기독청년합회 그 현수기가 2개씩 달려 있는데 한번 보셨겠죠? 그래서 이 부천시가 복음화되어지는 일에도 우리가 조금씩 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부활절 이 기쁜 소식이 주어지고 오후 4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전도하는 이 일들, 한 사람 초청하는 이 일들, 이 일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